오늘 이와 같은 사랑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자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던 것에서 약간 그 시선을 바꿔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이러한 때, 이런 때가 정말 복음을 붙잡아야 될 때이다, 이렇게 거꾸로 귀납법적으로 우리가 조금 거꾸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다면 그 모습은 우리의 아주 본능적인 원초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럴 때 외로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두렵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딱 붙잡아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연약해서 한계 상황에 계속 부딪힌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고 외롭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복음을 붙잡아야 할 때이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독특한 감정이 있거든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또 가장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돼요. 이상하죠.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허점이 제일 많이 드러나고, 또 지나놓고 나면 시선과 상황에 따라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도, 실수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때에 이어서, 그런 사랑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복음을 떠올려 보고, 마치 줄자처럼, 마치 조율기처럼 그 사랑에 빗대어 적용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본능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병이에요. 아무것도.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은 아무것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걱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저는 옳은 표현이라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다. 내 보이는 것보다 내가 숨겨져 있는 나의 어떤 모습이든, 혹은 나 자신이든, 내가 방향을 잃고, 혹은 내가 합리적이고 혹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다. 심지어 죄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사랑에 맞춰서 적용해 보면 맞는 표현의 경우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 내가 꼭 사랑해야 될 가족과 내가 해야 될 일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다못해 아주 소소해 보이는 내 습관과 내 게으름과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건 믿음의 괴리감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온통, 우리의 진짜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과 재물의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혼란 같은 게 일어나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재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 개 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진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개를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고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더라. 하나만.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막 속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다른 안정을 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자체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한없이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한없이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힘 자체라는 점은 정말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외로움이 그렇듯 두려움이 그렇듯 흙으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 그렇듯 사랑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힘이고 능력 자체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할 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할 때 힘 자체와 능력 자체는 펄펄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결과가 너무도 안타깝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그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랑하고 관심 갖게 되는 여인이 있게 되었는데 뭐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시기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의 능력과 그의 형편에 있어서 그가 외부에 주어진 여러 인정과 평안한 삶에 있다 보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주위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힘과 능력 자체는 여전한데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을 때 삼손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삼손은 은사와 능력이 탁월했지만 사랑 앞에서 무너졌어요. 거꾸로. 사랑은 있는데 사랑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이고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와 부르심 앞으로 불러주신 거라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 가운데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거는 의무와 명령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특별한 행복감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사랑으로의 초대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어린 자녀가 이렇게 보면 그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도 변화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이현이가 엄청 잘 걸어다녀서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이고 예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이현이가 급작스럽게 잘 걸어다녀요.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장아장 잘 걸어다니고 나니까 시선도 같이 낮아지면서 부모와 어른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고 이 녀석이 어디 가다가 머리 부딪히지 않을까, 넘어지면 어디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콩 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죠. 유모차 안에 있을 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 되지만 이 아이가 걸으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를 일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시선에 맞추게 되고 아이에게 일어날 일에 맞추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아이가 변한 겁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까? 그를 바라보는 어른들이 변한 겁니까? 둘 다 변한 거겠지만 이게 사랑의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사랑을 하면 비로소 두 눈으로 바라보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세상이 다채롭게 보이고 그런 세상과 그런 어려움과 또는 그렇게 겪게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눈에 띄는 모습과 상황과 어려움과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다채로운
놀라운 여러 시선과 관심과 그리고 상기게 되는 기쁨과 은혜의 충족감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평소 때의 이런 무덤덤한 마음으로는 시작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알아차리게도 하고 준비하게도 하고 바뀌게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아이 어머니가 되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 결혼해서 가정을 생각하면 되는 거,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고 더 많이 배려하게 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아직 돼보지 않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린다면서요. 아이들의 모습을 다 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게 될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열린다면서요. 그게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고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일에도 사실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능력이고 동기가 돼요. 근데 그 핵심을 가만히 보면 사랑은 자꾸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사랑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고 사랑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참 중요한 시선이 되더라. 이게 사랑의 능력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랑이 없어. 이 말은 더 이상 변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지게 되는 내가 차라리 관심을 끊고 말지. 그러면 제일 좋잖아. 그러면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잖아. 이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는 실제적인 소소하지만 참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럴 때 사랑을 하니까 생기게 되는 여러 한계상 앞에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맞춰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랑의 방향은 누구인지 이런 사랑의 한계 혹은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국면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질문하고 맞춰 나가는 사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 한계를 넘어서는 힘으로써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서 열매로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창세기에서 읽은 말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이 능력과 이 한계를 우리에게 참 보여줘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그리고 가장 능력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싶어요.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 7년이 며칠같이. 사랑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하죠. 7년이라는 세월도 종이 접듯이 툭툭툭 접어서 그 삶이 고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며칠까지 느껴질 만큼의 그런 힘과 방향성이 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계도 넘을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시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기도 하고요. 친절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서 보면 하나 견디지 못해서 어려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행동을 점검할 때마다 실수 때문에 무례하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힘든데 나는 결국에는 내 이익을 구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이익을 구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어서 보면 난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사랑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랑은 그게 안 돼서도 힘들 것 같고 어렵지만, 하지만 너무도 연약하고 깨어지기도 쉽지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게도 하는 능력이 되는 이런 양면의 칼날과도 같은 힘 자체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어떤 경우에 두려움의 반대쪽 면에 있는 거는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아이러니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져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져요. 그걸 잃을까 봐 두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그런 힘 자체는 방향성은 막 펄펄펄 생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세상의 것이 혹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과 조금 다른,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랑의 힘 때문에 생기는 그늘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에 있다면 이 사랑의 힘을 잘 바로 인식하고, 그래, 사랑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이 사랑의 방향을 잘 맞추어서 진정한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해서 어떤 일이 정말 좋아서 그 일에 대해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혹은 그 일에 좌절감도 있고 그 일 때문에 낙담도 된다면, 그 좌절과 낙담과 사랑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만 있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사랑, 드러내는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더 누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놀랍게 누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실 때 부모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어려운 시기,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까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근데 이분의 부모님 세대로 치면 정말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났던 분으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멋쟁이였던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늦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만 해도 분유가 일상적이지 않은 때니까 엄마가 무슨 뭐라도 먹어야 모유가 나오고, 혹은 아이에게 적어도 쌀뜨물이라도 살을 팍 이렇게 아주 곱게 빻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푹 삶아서 애한테 미음이라도 먹이려 그러면 쌀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도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버님 친구 집에 이렇게 집을 좀 봐주러 가셨다가 문득 친구네 집에 쌀독에 이렇게 보니까 그 쌀이 가득 담아 있는 걸 보고 몰래 바지 주머니에 그걸 담아 오셨답니다. 바지 주머니. 그러니까 담아 오신 것이 아니라 훔쳐온 것이죠, 사실. 그릇에다 이렇게 퍼오면 그건 진짜 훔치는 것이겠지만 사실 주머니에 넣어도 그것도 훔친 거겠죠. 근데 차마 그릇 크게 이렇게 공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 양이 얼마나 됐겠어요, 주머니에. 그거 조금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자녀한테 그걸로 이제 끓여가지고 먹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나, 살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게 그때 몰래 훔쳐서 가져오셨던 그 쌀 먹고 생명 부지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아버지 청년 때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멋쟁이고 그렇게 함께 하시던 그런 아버지가 정작 사랑의 아들 낳고 나니까 너무 예뻐서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학교 수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 해줬대요. 야, 50이 다 돼서 너를 낳고 보니까 학교 수의가 아니라 똥구르마라도 내가 똥찌개라도 지겠더라,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고. 그게 평생 이분한테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사랑은 진짜 힘이 되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마주할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언가 잃을까 봐 두렵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혹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염려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이 사랑이 복음인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맞춰보고 혹은 맞추도록 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맞추어서 우리 복음이 우리 삶의 사랑으로 실제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맞추어 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